아, 시간이 아니 뭐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김명주 목사님의 기도로 네, 문을 활짝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느니라 함께 말씀을 살펴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허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내용들을 그 심정을 함께 살펴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에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신 시간으로만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평안히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또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정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박기남 집사님과 조희정 집사님 댁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네, 조금 전에 전화가 왔길래 좀 쉬시라고 그랬습니다. 쉬셔야지. 내용도 또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또 침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장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고 이제 신윤선 목사님까지 오늘은 네, 뭐 아주 광주 에스라성서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강사 목사님들까지 그냥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신윤섭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니, 식사하시고 편한 밤 보내시지, 이렇게 또, 그러게요. 편한 밤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자, 어,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미로에서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밀하게 줄기와 잎까지, 뿌리까지 살피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온 감이 있는데 또 그만큼 선지서에서는 어떤 분량이나 뭐 이런 것을 떠나서도 이사야서와 또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이런 책 이 세 권은 아마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아주 깊이 또 이렇게 스며들어 있고 배어 있고 또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 애틋함과 이 장탄식이 거기에 스며 있어서 어, 우리가 그저 그냥 이렇게 지나칠 만한 선지서가 결코 아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 너무 깊이 들어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30장 이후에서는 이제 위로의 책으로 전환이 되는 변곡점이 이제 이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0장 이쪽 저쪽에서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사실 다 마무리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또 이 변곡점을 그리는 지금까지 질책과 또 경고와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뭐 점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어,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언서에는 미래에 관한 책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도 현재도 또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다시 지금 현재 오늘의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권면을 하시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고 또 약속을 지키라, 회개하라, 또 다시 돌아오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맡은 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어떤 미래를 점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의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30장 이쪽 저쪽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포로 귀환을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데에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722년도에 기원전 BC 722년에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까지 2024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죠. 또 지금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두 지파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지금 과정이지 결론이 맺어져 가지고 여기서 끝장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이 두 지파가 귀환이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볼 때는 그 10지파뿐만 아니라 그 두 지파마저도 어디에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지게 되는, 그리고 언젠가는 회복을 시키신다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유념을 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또 그게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년왕국이 지금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또 이 예레미야서, 천년왕국에 대한 소스를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책들이 예언서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우리가 그래서 소스, 거기에 대한 정보나 소스를 예레미야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야 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흔히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각만이 아니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각으로 봐도,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까지 깊이 있게 인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미 멸망해버리지 136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제 10년째니까 시드기야 11년째에 멸망하거든요. 지금 포위당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이 시점에서 본다면 32장에 본다면 1년 뒤면 지금 멸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한 그 북왕국과 남왕국, 이 전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성취되지 않은 이야기이다. 이 점을 이제 보시고, 자, 지난주까지 해서 31장을 마치고 3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2장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시드기야 즉위 10년째입니다.
자, 11년째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586년에 멸망을 한다고 치면 지금은 587년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588년에 10월 10일 날 완전히 포위가 되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BC 586년 4월 9일 날 함락이 됩니다. 4월 9일이던가? 네. 그래서 그 함락이, 네, 4월 9일 맞습니다. 4월 9일 날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불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네 번의 금식이 있죠.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이 네 번의 금식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월수로 얘기하자면은 순서적으로야 4월, 5월, 7월, 10월 이래야 맞겠지만, 이분들은 10월의 금식을 먼저 치는 것이 연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588년, 즉 처음에 10월 10일에 싼 것이 10월이기 때문에 그 에워싸인 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에워싸였다 해가지고 10월의 금식을 BC 588년 10월 10일 날 에워싸인 것이고요. 4월 9일 날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4월의 금식, 586년 4월 9일 날 함락이 되고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성전이 불에 탑니다. 자, 이들은요, 지금 우리한테는 교회 그러면은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하고 이런 그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모이는 장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들이 얘기하는 성전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우리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학적인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창회 사무실이 저기 어디 양복점 2층에 있어요. 그러면 동창회 그러면은 동창회를 떠올릴 때 그 양복점을 떠올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창회 그러면은 친구들 얼굴이 떠올라야죠. 동창들 얼굴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성도들 얼굴, 목사님 얼굴, 사모님 얼굴이 떠올라야지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떠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성전이 떠올라요. 왜요? 거기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고 자기들 삶 속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욤키푸르 7월 11일 날 대속죄일 날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 족속이 죄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거죠.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교회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들이 이 신앙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아주 긴 장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결국 로마를 얘기한다는 것이 이제 또 바벨론 계시록의 본문 내용에서도 그건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누구나 그렇게 인식을 그 당시에는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제국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에. 그런데 이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어떤 제국도 필요 없습니다. 딱 머릿속에는 뭐가 박혀 있냐? 우리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린 자들 하면 바벨론과 로마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라고 딱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사탄의 권자, 사탄의 회당, 뭐 배경에 옛뱀, 용, 사탄, 음녀 이런 것들이 쭉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속죄소 안에 언약궤 법궤 뚜껑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시은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 지성소, 성소, 성전, 이것을 무너뜨린 자는 바벨론과 로마다. 아주 머릿속에 그냥 공식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빼고는 다 거짓 선지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가 지금 무너진다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누구를 만났는지는 몰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라 안 무너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장가도 못 가고 잔치집도 못 가고 초상집도 못 가고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다니까 망한다니까 너희들 바벨론 포로 잡혀가 하나님이 어? 곧 회복시켜서 데려올 거야.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가둬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언들은 대언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그 이미지가 가깝습니다. 그 사실과 가깝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 11년에 시드기야 왕 11번째 해에 결국은 망하는데요. 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BC 588년 10월 10일에 지금 에워싼 거예요. 그때 이런 말들을 전하니까 시위의 뜰에 지금 가둬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3차 침략 때 지금 포위 중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추상적으로 뭐 그냥 뭐 두루뭉실 우리 망해요. 당신 망할 거요. 포로 잡혀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당신과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입과 입을 마주해서 뭐 뽀뽀한다는 게 아니라 입과 입을 마주하고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당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옆에서 다 그냥 뭐 몰려 들어가지고 아니 전혀 문제 없다니까 하나님의 전이 여기 계시는데 무슨 그럴 일이 없다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조금 있으면 이제 눈알도 뽑혀가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얘기를 하니까 가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습니까?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내 앞에서 감히 예언을 하느냐 하고 가둬버렸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뭐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거의 대부분이 뭐 부정적인 것은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많은 사람이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도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일단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죠. 온 세계 지구의 식량이 그 해 생산되는 거, 비축량 빼고도 그냥 생산되는 그 식량 가지고 분배만 잘하면 굶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런데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약 2만 3천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매일 죽는답니다. 기아로 굶어서. 이틀이면 5만 명이 죽습니다. 이 지구에서. 80억 인구 중에. 그거는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량을 분배할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뉴스도 다루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식량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밀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한 끝에 회의를 했는데 아주 짧게 회의도 끝나고 결론이 아주 쉽게 났답니다. 버리자. 해서 싣고 공해상에 돈을 들여서 기름 떼서 끌고 가가지고 공해상에 다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그걸 저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기아에 허덕이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지 왜 이걸 갖다 버리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곡물값을 자기들이 쥐락펴락하는 단체인데 곡물값 하락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그냥 굶어 죽는 사람한테 주지 않고 버리기로 우리는 결의를 했다. 집단 악이죠. 거악이죠. 거악.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횡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언론이나 어떠한 단체도 그거를 지적하는 경우가 없죠. 지금도 지금은 통계를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아사자가 몇만 명인지는 몇 년 전에 본 기사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제 나가지? 잠깐만요.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 아나돗이 지금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읽게 될 내용은 32장은 이렇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조금 믿게 해주는데 좀 도움을 하나님께서 좀 에레미야가 너무 고생하니까 좀 거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한테 야, 네 친척 그 밭을 좀 사라. 예? 제가 지금 곧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망하는데 지금 땅을 사요? 밭을 삽니까? 그래 사라. 네가 지금 망한다고 선포를 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네가 그런데 밭을 사.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냐? 네. 망하게는 하는데 우리가 포로 잡혀갔다가 금방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밭을 다시 내 소유로 해서 내가 다시 밭을 경작을 할 겁니다. 라는 걸 보여줘라. 그래야 믿을 거 아니냐? 그래도 안 믿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하나마의 밭을 고향 땅인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기업 물음의 이제 일종인데요. 자,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그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자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고향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한테 있다.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지요. 그래서 은 17세겔, 은 17세겔, 은 1세겔이 성인 장정의 4일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따진다면은 10만 원이라고 치면
세겔이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7세겔이니까 68일간에 그 10만 원씩 하면 680만 원. 일당으로 친다면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이제 이쪽 저쪽 되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 집안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 물음에 대해서 소홀히 할 그런 집안도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또 이제 그런 레위기의 그런 율법들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 물음을 해라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삽니다. 그래서 그 매매 증서를 12절에 보면 바룩에게 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붙인다는 거는 그 이제 바룩에게 맡겼다, 두다. 이건 뭐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 우리 지금 요즘 부동산 계약하면은 어디 가서 합니까? 그 저기 부동산 중개인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쓰고 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서기관인 바룩한테 맡긴다. 그런 뜻으로 지금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14절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함.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문서 보관 방식이 토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두루마리 성경도 사회사본 같은 것도 어, 토기 안에 담겨 있는 거를 발굴을 한 거죠. 발견을 한 거죠. 그 목동이 양을 잊어버려 가지고 양이 어디 굴 속에 숨었나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굴마다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목동이.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굴에다가 던집니다. 그 염소나 송아지가 있으면 양이 있으면 매 하고 이제 소리가 들리면 아 여기 있구나 하고 들어가서 대리 끌고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동굴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고 돌아다니는데 한쪽 동굴에서 쨍그랑 소리가 난 겁니다. 턱이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뭔 소리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성경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이 얘기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는 돈이 얼마일까? 그 수천 년 된 그 사본이 나오는데 그 얼마나 돈으로 환산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걸 또 발굴해서 갖고 왔는데요. 그걸 고물상에 가가지고 또 이제 싸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를 또 고고학자가 그걸 또 봐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결국은 확보를 하는 또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관례 풍습대로 이제 토기에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보존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그 하나멜의 밭을 산 것도 또 그 토기에 담아 보관하게 한 것도 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한 거야. 무슨 얘기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너희들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젠가 내가 다시 정해진 기한이 되면 때가 되면 다시 데리고 이곳으로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하는 약속으로 징표로서 돌아오게 된다는 예표로서 그 예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받아본 반응이 예레미야도 아직 온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뭔 밭을 사라고 그러시지. 지금 아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제발 망하니까 포로 순순히 좀 벌을 순위 받고 포로 잡혀가라 이 말도 안 들어서 지금 죽겠는 뭐 이 판에 또 지금 이런 이상한 그 일을 시키니까 하긴 하면서도 지금 온전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첫 탄식이 16절입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써가지고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이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슬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얘기는 또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이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는 그런 게 지금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여기 잠깐 방금 보십시오. 지금 17절에 끝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뒤에 보시면은요,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신실하게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듣고 계셨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참, 조금 이따 또 33장에 보면은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니까 봐라 하시면서 두 번이나 확실하게 확인 딱 시켜주십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긴가민가해요. 기도의 내용이. 이거 참. 24절 보십시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근데 왜 사라고 하셨어요? 점점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까 네가 기도 시작할 때 했던 그 말대로 그래 나한테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래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의 말을 끝까지 들어. 자 봐라 28절입니다. 봐라 이 성을 내가 갈대아인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손에 넘길 것인데 그래 그들이 와서 차지할 건 맞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속을 쎄겠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30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너희들 그냥 거기 보내놓고 다시 귀환 안 시켜야 맞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무 너희들을 사랑해가지고 진짜 이건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너희들 귀환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자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상들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 손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살인죄는 10계명에서 6번째 나옵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10계명을 이렇게 하면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입니다. 그러면 살인죄는 6번째에 나와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앞에 부모에게 효도하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살인죄보다 더한 죄를 짓는 거죠. 왜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니까. 그러면 1, 2, 3, 4. 1, 2, 3 다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죠. 우상, 신을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육축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그리고 땅도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5계명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신우이 안부. 6번째가 이제 인간으로서 수평적으로 횡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가 이제 살인하지 말란데 그러니까 그 전 5가지 죄목들이 더 심각한 죄목이라는 거죠. 우선시되는 죄목이라는 거죠. 그 죄목을 다 어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이 성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망하는 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성전을 옮기신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건물을 생각하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물, 성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물, 기명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전 지성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는 게 사실이라 하면 바벨론에다 또 성전을 지으신다는 얘기일까? 라고 일차 평면적인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의 뜻은, 참 뜻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자, 에덴 동산도 그래서 전 우주적인 성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때요 2장 8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창설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서에도 나타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느냐? 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심다 많이 나왔죠. 뽑고 파괴하고 뭐 한 다음에 다시 심는다 하실 때 쓰시는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사를 창설하시다 할 때 쓰는 똑같은 동사를, 나타라는 동사를 쓰고 계십니다. 번역만 우리가 하나는 에덴 동사는 창설로 번역을 했고 한국말로 할 때 또 여기서는 심다로 번역을 했을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의미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거기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같이 계셨잖아요. 성전입니다. 그런 개념이 지금 쭉 이어져 와서 이 남왕국 북왕국에, 즉 남왕국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옮기시겠다라는 궁극적인 개념은, 내가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 있더라도 내가 거기 함께 할 거야. 그 뜻이 바로 내가 이 성전을 바벨론으로 옮길 거야라는 그런 중의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죠. 이제 실제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고 체험하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뒤늦게 느끼게 되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2절인가요? 예,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그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에스겔을 성령이 인도해가지고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봐라.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서 지금 그런 이제 수사적인 표현법들이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도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복수행입니다. 뭐 한 개만 세운 것도 아니고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라고 하는 거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해서 게헨나. 그 결국은 지옥의 대명사처럼 비유적으로 불려지는 게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해 가지고 왕된 자들도, 이 므낫세 같은 이런 자, 또 뭐 아하스 같은 이런 자들은 자기 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을, 이걸 지켜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자, 그런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한테, 에레미야가 잠깐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밭을 사라 그러니까 그냥 혼자 생각했으면 이런 말씀도 안 하셨을 텐데, 에레미야가 그 조금 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질문하는 바람에 지금 바가지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게,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산채로 태워서 바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이곳에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건 자, 유대인들이 늘 쓰고 있는 관용 어구인데요. 이 말은 스타트가 어디냐?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처음으로 율법을 하사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계약을 체결을 한단 말이죠. 목숨을 걸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소를 잡아가지고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면서 계약의 갑과 을이, 양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합니다. 언약을 해요. 고대 중근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약들이 이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그 징표로, 그런 의식으로 이제 예약을 합니다. 언약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뭐냐? 지금 읽은 이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모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의 안전과 너희들의 복과 번영과 화평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갑이 하실 그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약의 선포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하면?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닌가요? 말로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아니, 아담한테는 한 개밖에 안 금하셨잖아요. 율법 하나. 저거 따먹지 마.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뭐 따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조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아담은 안 했다고 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담 파트너가 했다고 그래요. 네.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에레미야서를 나가야 되니까. 자, 우상 숭배는 그 끝이 어디에 닿느냐? 모든 탐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까지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목적이 아니고 그게 수단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신약에서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죠. 신해산 언약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41절 중요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거기에 밑줄 그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할 때 그 창설하시고 하고 똑같은 단어를 나타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지금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다시 데려와서 다시 여기 진짜 제대로 된 성전을 또 짓겠다. 그 말은 참성전. 이제 멀리는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 초림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이제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다 중의적으로 함의적으로 포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아멘이 잘 안 돼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다 온전히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저는 대언자니까 말씀을 입에 심어주시니까 그대로 뭐 굴절 없이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없이 그대로 전하기는 하는데 선포하기는 하는데 본인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까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도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사라고 하니까 사기는 사는데요. 뭐 이런 지금 거죠.가 아무리 뭐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 말씀, 특별 계시인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66권의 전체를 손에 들고 다니는 지금 개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2000년 전 사람들한테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만일에 지금 우리한테 누군가가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서기 4024년에 말이야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하면서 얘기해주면 믿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죠. 똑같은 거죠. 자, 42절, 43절, 43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내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네가 밭을 사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자 이해가 안 되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여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바로 내가 지금 그들의 포로를, 바벨론 포로 잡혀간 너희들을 다 여기로 데리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1년 뒤에 너희들이 지금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때가 되면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길게는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초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의 그런 소망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까지도 지금, 자,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지금 선지자인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면 어렵겠죠. 천년왕국도 그래서 여러 군데에 지금 이 정보나 소스가 나오는데도 예레미야가 정리를 사실은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끝났다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전혀 못하는 상태로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까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32장은 고향 아나돗에서 하나멜의 밭을 사라. 그것은 뭐라고요? 결국 반드시 때가 되면 예루살렘 포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증표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증으로, 표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포로로 너희들을 잡혀가게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소망을 놓치지 마라. 소망을 놓치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징표로서 보여주는 얘기죠. 자,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33장에는 그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자,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짖으실 분들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나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짖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가입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랍니다. call, 카라 이런 뜻입니다. 카라, 부르라. 가수 이름 중에도 카라 있죠. 그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예, 카라, 부르라, call. 아버지 이러면 되지. 아버지! 아버지하고 삼창을 목을 놓아라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아버지께서 못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주무실까봐 잠 깨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주여 삼창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민서가 웃고 있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니까 부르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라. 내가 너에게, 예레미야죠. 너에게라는 거는 에레미야를 얘기하는 거겠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에레미야 네가, 야,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그래도 그 말뜻도 지금 못 알아먹는 네가 어떻게 다 알겠냐.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완전히 동영상으로 보여줄게. 이 유치원에서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그림이죠, 그림. 유치원생들 학년이 낮아질수록 그림을 많이 사용하죠. 제 손녀도 지금 보는 이 책이 전부 그림책입니다. 글로 써진 거는 못 봐요. 모르니까 글을.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한테 필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이 하나멜의 밭을 사라 그러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야야 알았다. 내가 동영상으로 보여줄게. 자, 잘 봐라. 하는 게 보십시오. 자, 6절 보십시오. 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보라 거기 동글뱅이 해놓으십시오. 그 뭐예요? 뭐에 대한 상응 대칭어예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봐라. 1번 봐라. 저 뒤에 가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2번입니다. 자, 보여줄게 해놓고 봐라. 그게 6절부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4절부터 13절까지가 봐라. 그 보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가 보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다 말씀드렸듯이 자, 4절부터 13절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때가 되면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더 범위를 좀 더 점진적으로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더 멀리 그림으로 가자면 저 뒤에 천년왕국 때까지도 또 그 너머까지도 계시록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의 대망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은 자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관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바벨론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죠. 그랬을 때 전 세계적인 탑뉴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건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뭐처럼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도저히 유대인들이 못 믿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온 세계 바벨론 뭐 물론 그때는 매스미디어가 없었으니까 그 인근에 지중해 인근에 있는 그런 중근동 지방에 있는 이제 나라들 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그런 소식을 접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들은 제국의 압제 속에서 살았지만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지금 크게 와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 제국 또 나중에는 이게 이어져 가지고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또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려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AD 70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24년까지 지금 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이 싹 튼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무난하게 지금 메시아 얘기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유다의 포로 또 이스라엘의 포로 아니 이스라엘 망한 지가 언제입니까? 130년 전에 망했다니까요. 722년에 망했는데 이 열 지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바벨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잡혀서 이제 앞으로 내년에 포로로 잡혀갈
남유다 이 두 지파도 잡혀가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136년 전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열질파 포로들도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두 지파 남유다에서 포로 잡혀가 가지고 정말 극소수 일부 잡혔던 사람,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당사자들은 예언의 말씀이 맞네 하겠죠. 그 일성취가 됐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을 계시록까지를 다 보고 있는 우리는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하, 유대인의 순례사상, 동방의 빛,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지정하신 그 때가 되면 온 세계가 이제 다 회복이 돼서 돌아올 때 열방의 지도자들이 왕들이 금은보화 보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예루살렘에 찾아가는 그리고 조막절에 성경을 다 배우러 찾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동방의 빛, 순례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다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야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 1차적으로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 초림 때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초림 때와 재림 때는 분명히 사명이 다르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죄사함해 주실 것이다. 씻어 주실 것이다. 사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일들은 언제 이루어지죠? 유대인들에게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10절, 11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찬양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가 크고 은밀한 일 첫 번째입니다. 자, 포로 귀환된다는 거예요. 포로 귀환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자, 자연스럽게 포로 귀환의 크고 은밀한 첫 번째 일과 크고 은밀한 두 번째 일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비유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딱 끌고 오는 게 목자와 양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의 집에서 유다 집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 메시아 사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수사학적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양떼가 눕는다. 양떼는 거의 눕는 법이 없습니다. 뭐 제가 양떼를 안 쳐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써놓은 책을 보면 양은 서서 계속해서 뜯어먹고 심지어는요. 동영상을 보면 뒤로는 싸면서 뻥뻥뻥뻥 싸면서 입으로는 꿀을 뚝뚝뚝뚝 막 계속 이렇게 뜯어먹습니다. 그런 정도로 끊임없이 먹고 싸고 먹고 싸고만 해요.
그래서 이 양들은 또 뭐라고 그러죠? 이, 이 초식 동물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그 동물들은요, 귀도, 귀도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라요, 바스락 소리가 나면 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특히 양은 눕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 우리한테는 생소하고 우리 뭐 좀 유목민들도 아니고 또 뭐 여기 크게 뭐 양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지 뭐 집에서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양하고 잘 안 친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양은 눕지 않는답니다. 겨우 자도 뭐 되게 서서 자거나 아니면은 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자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목자가 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불러주고 지키고 있다라는 그 사인을 계속해서 주면 그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들 준비만 하고 그러고 이러고 잔답니다. 근데 양이 누웠다. 이 말은 완전히 나 지금 천국 가도 좋아요 하는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양이 누웠다. 우리가 이제 이 양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23편 아니겠습니까? 23편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전혀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현대인들은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이 시편 23편의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나는 양입니다. 양. 양이 지금 의인화돼 가지고 양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신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냥 안심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시는지 내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안심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쭈그리고 불안해가지고 뭐 소리 나면 바삭 소리 나면 튈 준비하고 자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배 내놓고 푸른 풀밭에 누워버렸어. 발라당. 양으로서는 그 천당 밑에 한 999당 정도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발라당 양이 이렇게 누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다윗은 양을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 출신이라 뭐 목동 출신이라 이 표현이 극상 표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누워버렸다. 발라당. 내가 그 양인데 여호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완전히 발라당 눕게 하시고 그냥 뭐 아유 목말라 그러면은 물 마시기 쉽게 멀리 안 가도 되게 주방 생수기 옆에다가 나를 눕혀 놓으셨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표현이 다윗이 목동의 경험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평안과 평강과 안락함과 풍족과 풍요로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아니라고 그래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 얘기하다가 어디로 갔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과 거기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우리로 불러드릴 때 양 이제 몇 마리
50마리 끌고 나갔으면 이제 50마리 이렇게 세는 거죠. 잃어버렸으면 어떤 놈이 잃어버렸나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양떼가 다시 목자가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일상의 평화로운 회복. 일상으로 완전히 이제 평화롭게 회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목자, 다윗이 그런 경험이 이제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릿지 가교 역할로 지금 메시아로 넘어가면서 지금 다윗으로 해서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양떼 표현과 목자 표현과 다윗, 예수님 이거는 유대인들은 그냥 쫙 연결되는 한 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쏙쏙 들어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14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마찬가지죠. 두 가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그러니까 이 위에 그날 15절에 그날 그때 16절에 그날에 이런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을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어느 특정한 기간 어느 특정한 날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의의 성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평화의 성 또 근데 의의 성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 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7절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이 영원히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인간들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시간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네. 자,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고 시작이고 끝이신 하나님께서 자, 타임아웃, 시간을 이제 없애시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의 연속선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거기 계시면 천국 못 갑니다. 이 3차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전혀 아니죠. 죽고 나면.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다른 데로 셀까봐 지금 그냥 차원 얘기는 빼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영원 그러면은 시간이 끊이지 않고 계속 3차원 세계에서 3디멘전 속에서 쭉 가고 있는 거를 영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건 없다니까요. 그런 시간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니까.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셔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끝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블록이에요. 블록. 3차원이라는 그냥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곳은 거긴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거기가 아닌 건 확실해요. 1차원, 2차원, 3차원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다시 좀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원이라는 것은 다윗에게서 왕이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3차원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예표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일은 없잖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질서와 패턴 이런 것 속에서 지금 이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이 생기는 거고 밤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이 20절에서 표현한 이 내용을 바로 뒤에 보면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아주 한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천지의 법칙. 거기 줄거 놓으시면 그걸 그냥 지금 여기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압축해서 천지의 법칙이에요. 예, 전체 룰이에요, 룰. 우주의 질서, 우주 전체의 질서.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그게 깨지면 깨졌지. 내가 너희들을 향한 약속은 안 깨져. 굉장히 스케일이 좀 크시죠? 우리는 뭐 약속 꼭 지킬 거야. 그럼 내 목숨 걸고 뭐 이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주 걸고 하십니다. 우주. 낮과 밤이 바뀌어버려도 나는 약속 지켜. 그게 깨져서 낮이 밤 돼버리고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태양이 안 떠버리고 그냥 계속 밤이고 뭐 이런 일이 생길지언정 너에 대한 약속은 내가 지켜. 지금 굉장히 스케일 크게 지금 페널티 조항을 거신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나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다 할 수 이제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으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다윗의 가지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고 지금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는 다윗에게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위에 앉을 자가 나게 할 텐데 얼마나 틀림없이 하느냐? 천지의 법칙. 아까 뒤에 나오는 25 천지의 법칙이 깨져도 난 이거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다윗도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들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자 다니엘서에서도 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이제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소경 바디메오 알죠? 복음서에 보면 바르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데 소경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눈을 좀 떠보고 싶어가지고 참 소경 그 맹인으로서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일성이 첫 마디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 그냥 예수님 하면 되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지금 이런 예레미야가 이런 영원한 왕위에 앉으실 분이 오시는데 누구로 오신다고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어. 온 유대에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의 자손 그리고 나를 섬기는 레위인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두 가게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그렇죠.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아까 그 낮 그렇죠? 아까 20절에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말이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약속을 꼭 지킨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 왕을 세울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회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2000년 이 시점으로부터 2500년이 지난 우리가 봤을 때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들은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일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이게 아니라 1차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들리는 그 메시지는 1차적으로 포로 기간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너희들 앞에서 믿어지지가 않지. 이게 무너진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 이게 믿어지지 않지. 그렇지만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고 소망을 주시는 지금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한 톤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은 이렇게 갖고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34장은 34장은 시드기야의 이제 운명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리고 35장은 레갑의 아들 이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이제 관련이 있는 그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도 이제 이 이스라엘은 베두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베두인들인데 요점은 이겁니다. 이방 나라에 들어와서 섞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기 조상 요나답이 그 레갑의 후손인데 요나답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그 족속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남의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벌려고 그러지도 마라. 너무 출세하려고도 그러지 마라. 너무 잘난 척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막 돋보이기 위해서 뭐 까치발하고 막 이렇게 뭐 키높이 신발 막 신고 막 점프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마. 하지 말고 민서가 웃네. 그거 하지 마. 뭐 가발도 뭐 쓸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래야지 니들 막 그렇게 하면서
잘난 척하고 까불고 뽐내고 교만 떨면 소유가 존재를 짓밟을 수가 있어. 그러니 너희들 이민족들 속에 섞여 살면서 너희들은 그냥 언제 순식간에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조상의 말을 잘 지켜라 하고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먹지 마. 모든 악의 근본이 술이니까 술 먹지 말아라. 해놓고 하나님께서요. 야, 레갑의 후손들 그 중에 하나 불러가지고 포도주 이게 주면서 30년산 이거 좋은 거니까 한번 먹으라고 권해봐라. 안 먹어요. 왜요? 자기 조상들의 유훈인데 그걸 수백 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여러 번 하시고 그 탄식의 길이가 매우 깁니다. 매우 긴 탄식을 장탄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탄식을 하시는 장면들이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은 시드기야 왕의 이제 운명이 다가오는데, 자, 오늘 너무 길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공의 중지하겠습니다. 이게 뭐, 목사님 계시니까 말도 버벅거리고 잘 안 됩니다. 오늘은, 네, 33장, 34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34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인사 나누시고, 마무리하죠. 목사님 계시니까 막 버벅거리고 말이 잘 안 나. 잘만 하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왜요? 제가 미처 못 살피신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 하셔서 저도 지금 체크했습니다. 저도 목사님 하실 때 다 들어봤는데, 뭐, 그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심다는 내용 네네네네. 여기 네. 뭐 쭉 그 하신 내용과 그리고 제가 뭐 눕다 양이 눕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저 염소 키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염소가 양하고 좀 비슷해서 눕질 네. 않거든요. 잘 네네네. 그런다고 눕지 들었습니다. 않는데 오늘 그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이걸 평화의 가장 아름다운 일상의 회복의 모습으로 네. 이야기하신 거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 회복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윗. 네. 다윗의 우선 그 중간에 매치로 네. 중간에 브릿지로 이게 네. 들었다는 데는 상당히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정말 아니요, 전 준비하다가 그냥 뭐 제가 먼저 그냥 은혜를 받고 순전히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막 제가 생각이 떠오르면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 검증도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검증 안 된 건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아침에 하신 건 이제 저는 쭉 따라가면서 이제 그거 보거든요. 30분짜리 보는데 뭐 이제 우리는 비슷한 과라 그런지 목사님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시간도 절약되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다 보면 쓸데없는 일은 오늘처럼 막 하다 보니까 진도가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장점이 있긴 하죠. 우리는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또 뭐 깊이 있게 들어가도 또 뭐 서로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러고 지금 우리 송은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6년째거든요, 저랑.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나름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참관해 주셔서 떨리긴 했지만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셔서. 가끔씩 제가 좀 와도 괜찮겠습니까? 저야
오시면 뭐 좋죠. 좋게 하는데 아, 피곤하실 좋다면야 텐데. 제가 뭐 오겠습니다만. 저도 노 목사님 제가 강좌할 때 참관한다 그러면 저 별로 안 좋거든요. 솔직히.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어, 꼭이나 가끔씩 가다가 뭐 또 제가 또 오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으시고 또 예. 즐거우실 수 훈련을 해야죠. 있다면 예, 뭐 목사님 즐거우실 계시는 수 데서 있다면 저도 그 광주 강좌도 목사님 계시는 데서 하니까 훈련을 해야죠. 어, 이거 무한 그 시간이 좀 어떻게 토요일 날 오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예. 부분 이제 또 좀 이야기 좀 네. 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예. 하필 또 토요일이어가지고 일단 중지 하셨습니까? 기록 중지? 기록 중지해. 어, 어, 네, 뭐 기록을 다시 하는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금요 밤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익혀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로 아멘. 날로 또 번성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오늘은 방이 그냥 꽉 찼습니다. 두 분 목사님과 하영자 전도사님까지 계셔서 아주 매우 감사합니다. 자, 네.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다음 주까지 평안한 한 네. 주간 예, 삶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여 내일 감사합니다. 목포에서 뵐 수 있으면 반가이 뵙겠습니다. 네, 예, 연락 예. 주십시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